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데이, 또 우리에게 아멘 데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밀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예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서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본받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이 승리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절도 변화되고 또 그리고는 물체도 변화되고 사람도 또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생활 습관과 심지어 우리 입맛까지도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됩니다. 하루에 다르게 유행도 이와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도 믿지 말고, 왜냐? 너희도 변하기 때문이라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노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같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의 영성으로서 인도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을 동일하다고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같이 말씀하는 것인가? 첫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또 그리고는 21장 6절과 22장 13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레미야서 33장 2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 구유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라.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는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인간들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의 저주를 짊어져 주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우리가 개를 키울 때 개가 주인인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바둑 초급이 바둑 그 7단 8단이 두는 그 돌을 그 수를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 돌의 그 행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무능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그 같은 계획을 또 하나님의 그 같은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서 니체와 같은 사람은 운명아 내가 간다 길 비켜라고 하면서 신은 죽었다고 같이 하는 이와 같은 헛소리를 한 니체의 같은 철학을 추종하는 교수도 있고 많은 또 젊은이들이 니체의 헛소리를 따라가는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사관과 하나님의 섭리의식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읽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를 때는 우리 인간이 기도하면서 성령께 의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똥 철학자들의 그 같은 정신나간 소리를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고 또 바로 방송국에 나와서 같이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완전히 그는 바로 헛된 것 같은 바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그리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만이 바로 진리이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또 완전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완전 속량을 해 주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짊어 주셔서 완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를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것 같은 사건이요. 현재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이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한
미래는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공중혼인 잔치를 하게 되고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들께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사망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무엇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여같이 동일하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를 사랑하심이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누명을 쓰시고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주심으로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도들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뤘다고 이와 같이 완성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랑의 이와 같은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또한 곤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예수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성경 호세아를 통해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표현하셨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하심이 동일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해서 구원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게 되고 또 그러고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허물과 죄도 다 사함을 받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방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와 같이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하메트를 보냈다, 석가를 보냈다, 공자를 보냈다, 그리고 철학자 니체를 보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구원하시니 이와 같은 것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또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오늘 보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여전히 바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두려워 말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을 붙들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동일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의 삶,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끝났지만 새로운 의미의 이와 같은 제사, 예배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산 예배, 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항상 드려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성도의 그 같은 찬송 중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속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주무시기까지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 구원의 찬송,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찬송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계속 여러분 영혼의 영과 여러분들께서 또한 이 시간에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이름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 또 찬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눔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의 같은 삶이 있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데는 선행과 나눔의 이 전도와 선교회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실천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굶어 죽고 또 하루에 여러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그리고는 여러 가지 교회 신앙 핍박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급 식기류의 최고 경영자였던 또 이제 미국의 리처드 스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월드비전의 미국 회장으로서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것 같은 책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가난과 부와 정의와 억압과 같은 단어나 구절이 나온 밑줄을 같이 나오면 그 밑줄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위로서 그 구절들을 다 이렇게 오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구멍이 많이 뚫려져서 너덜너덜하게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구멍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구멍난 성경을 읽고 있다고 같이 지적하면서, 그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는 바로 월드 비전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는 일에 그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개인의 구원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세상을 향한 공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1절에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면서 살라고 그같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8장 6장 10절을 통해서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가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라면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면서 만족하게 살면서 여러분이 항상 정직이 신앙의식으로서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정직이 의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고 사명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돈 때문에 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축복을 받은 사건은 더더욱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으로 알고서 여러분이 만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 같은 삶을 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사람으로만 낙인 찍히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유럽 성지순례 여행에 관한 테마 그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특히 이태리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태리의 성당 건물들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극치입니다. 예술품의 그 자체라고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보다는 이거 너무 지나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고향인 아사시에서 그게 성 프란시스 대성당을 그 영상을 통해서 같이 비춰주었습니다. 청빈의 사람 성 프란시스의 유해를 보존한 성 프란시스 성당은 그 규모가 엄청나고 화려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모순입니다. 여러분 가나나의 청빈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 그런데 그를 기념하기 위한 성당은 완전히 여러분 초호화판으로 그같이 지어졌고 그것은 극치, 바로 사체의 극치라고 할 정도로 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여러분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심각하게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청빈, 순결, 순명을 절대 규칙으로 삼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라는 소명을 감당했던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2세기에 프랑스의 왈도에 의해서 지어진 말데제 교회가 그 영상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왈도는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성경을 읽고는 이게 로만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로마 교황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청혼을 하였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수많은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발대제 교회 예배당은 이 바로 왈도를 기념하면서 이와 같이 세워진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은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하고 오히려 큰 감동을 줍니다. 발대제 교회는 어디에도 왈도의 초상화나 동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소박한 예배당 그리고는 유적과 박물관엔 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당 안 곳곳에 성경 말씀만 있고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삶 자체였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여러분 샌프란시스 대성당과 발대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경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라.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라. 말씀대로 살고 전할 때 고난이 닥치는 것은 영광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삶으로서 증거되어야 진짜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바로 샌프란시스 대성당과 발대제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 마태복음 15장 8절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그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마음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통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통해서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또한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통해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이 바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화됩니다. 어쩌면 내 자신도 변화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흔들림이 없이 꼿꼿이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으로 세상은 생각과 모든 이 땅의 것이 다 변화되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아멘.